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해야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진화와 가를 나누고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고 마음 공부를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드는 시험이에요. 이게 그거 확실하게 주님의 기도를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따라 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자꾸 그 외에 자꾸 다른 소리들, 사람의 귀에 들리기에는 아주 좋은 소리잖아요. 참나를 찾는다. 뭐 가를 어떻게 버린다. 말이야 좋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 시공, 시간과 공간. 하나님은 시공의 근원이 되셔가지고 시공 너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시공 속에 갇힌 존재들이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 나는 깨달았다.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와서 그러잖아요. 아 그들이 거짓 예수예요. 거짓 그리스도예요. 달리 말하면 왜?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하늘로 인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시공에 속한 존재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시공 넘어 그 근원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있는 존재이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빼고 자꾸 딴 얘기 하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 뱀의 얘기잖아요. 너희가 그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뭐예요? 저 종교다원주의가 하는 얘기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진화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요. 평생 하나님 찾다가 그 뱀의 얘기를 듣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에 심취되었으면 너희는 그 실과를 먹는 한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얼마나 화려하게 얘기를 했으면 내 귀에 아담과 이브의 귀에 얼마나 듣기 좋게 얘기를 했으면 그걸 먹었겠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그러신다고요. 지금 깨어있는 게 뭐냐? 그거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볼 차례지요? 25장 7절. 25장 7절. 7절. 예, 25장 7절. 25장 7절 한번 다시 읽고 8절까지 읽고 그 절을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25장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가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여기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미련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제일 슬기롭다고 그러잖아요. 뭘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거. 기름을 준비해서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두었다가 신랑이 나오라 그럴 때 그 기름을 써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 고생,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슬기롭다. 너희가 미련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너희들,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너희들, 너희야말로 미련하다. 왜?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십자가의 도만 쫓겠느냐. 너희들이야말로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랑이 나오라 이제 신랑이 부를 때 그 모든 사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때 기름이 등불이 꺼져가요. 등불이 꺼져갈 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서 나눠주지 못해요. 그 기름은 내 속사람의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기름을 원하거든. 파는 사람들에 가서 구하라.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종교 저 종교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기름 사라. 이 정말 대오각성을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무엇이?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 대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깨어 있지 못하니까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면 우리 인생 육신을 가진 인생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콤하고 또 그럴듯해요. 왜? 그거 다 인생들이 사는 방식이니까요. 육신을 쓴 존재들이 사는 방식이니까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요. 근데 뭐가 없느냐? 시공의 근원, 시공 너머로 가는 그 기름이 안 돼요. 시공을 넘어가는 기름이 안 된다고요. 그 24장 49절 한번 다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24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무주를 때리며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종파는 앞으로 30년 이내 주님이 오신대요. 어떤 종파의 얘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30년에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넘바 다 팔아서 바쳐야 돼요. 앞으로 30년에 내 주님이 오시는데 이 집은 무슨 소리며 이 노는 무슨 소리인가? 뭐요? 넘바 다 팔아서 가져오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주객으로 모신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종교 간의 대화도 좋고 다 깨달음도 좋고 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자기 술에 취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귀에 맛있게 들린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우리 귀에 좀 거슬리게 들리면 그거 안 좋겠는데 내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건 시간과 공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때 육신의 소욕에 맞게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자기 육신을 통해서 생각하잖아요. 자기 육신 밖에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 육신 밖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들어오게 하지 못하니까 내 육신 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로 오는 기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뭐가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니까 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귀가 깨어 있어야 돼. 이 귀, 듣는 귀, 귀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세상 다른 종교들이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거 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오신 온 말씀이다. 온 계시이다. 이게 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맞이하고 있으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릴 텐데 다른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이 소리도 이 소리요 저 소리도 저 소리 맨 똑같은 소리를 듣잖아요. 이게 다 종교 다원주의 이거 어때요? 이 종주들 이 얼마나 많은 종주들이 지금 종교 간 대화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화 좋아요. 대화를 하는데 너는 이러기 때문에 그게 땅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지. 네 얘기도 좋고 내 얘기도 좋고 그래서 술에 취한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종교화 돼가고 있는 게 뭐예요? 술에 취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다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시공 너머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말씀을 영접할 때에 그게 카이로스인데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시공을 넘어서는데 이 시공 속에 있는 존재들은 자기들이 슬기롭잖아요. 왜? 지가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 인생들이 땅에서 살면서 땅에 속한 것을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 지혜로운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거든요. 시공을 넘어가는 카이로스의 진리. 헌은잔치에 들어가서 11절을 읽겠습니다.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들이 세상 기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름이 아니라 세상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와서 이제 대문까지 왔어요.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아니 주님의 신랑의 문이 닫혔는데 그 문까지도 올 수가 있대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믿어서 따라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신랑이 들어가신 그 문에까지 올 수가 있대.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근데 뭐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너는 다른 기름을 가지고 밝히고 있다. 다른 기름으로 밝혀서 주님 신랑이 오신 대문까지 갈 것입니까? 아니면 문이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이게 오늘날 종교가 빠진 함정이라니까. 모든 종교가 여기 함정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랑 신부의 만남인데 그 대문까지 다 간대요. 등불을 들고 간대요. 근데 문이 딱 닫히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넌 다른 기름 가지고 밝히고 왔지 않았느냐? 우리 인생들에게 등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들 육신을 사는 등불들이 다 있어요. 그게 깨달으면 다종교요. 그 무당도 등불이 있기 때문에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것도 등불이 되기 때문에 등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다 그러면서 그 등불을 근데 그게 대문까지는 갈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닫혀버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자녀들은 주님께 우리는 당신을 아는데 왜 문을 열어달라 그랬을까? 우리는 당신을 아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문을 딱 닫혀버렸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다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을 쓰고 땅에 있을 때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 이 소리 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들려요. 왜? 자꾸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땅의 기름이다. 그건 하늘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아니다. 그거 깨어 있어야, 내가 의식이 깨어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경청하지 않잖아요. 이거 지금 온 세상이 다 종교화돼가지고 지금 이 종교 전교 합해서 지금 노아의 홍수처럼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는 노아의 식구가 8사람밖에 안 됐잖아요. 많은 사람이 쫓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하늘부터 내려온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 그 끝이에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다른 얘기 하면 너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다. 너희는 늦게 왔으니 안 된다. 이런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가 내 신부가 아니다. 내 신부인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슬픈 일을 왜 당해야 되겠어요? 그게 인간의 지식 때문에,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마음 공부 때문에. 얼마나 인간의 마음 공부가 심하면 이 진화와 가가 나왔겠어요. 우리는 가 속에 진화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진짜예요. 근데 왜 어떻게 됐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전부 이 종교 이 깨달음 저 깨달음을 쫓아가다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찾아줬으면 찾으신 분의 말씀을 쫓아야지. 왜 또 그쪽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꾸 들리니까. 근데 저 얘기는 지금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이러지라는 소리로구나. 그렇게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노라. 두 가지잖아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딱 들어가 박혔는지 몰라요. 주님은 육체로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로부터 지금 2000년의 격차가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시간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우리하고 비교해서 며칠 먼저 오셨냐? 이틀 먼저 오신 거예요. 우리보다 이틀 먼저 오셨어요. 왜?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존재는 1세대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1세대만 산다고요. 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니까 2세, 3세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는 1세대밖에 없어요.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2000년 후에 우리 후에 누가 태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4일간에 그도 같은 형님의 동생들이라고요. 4일밖에 안 지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가이로스 시간이 이와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는 어떤 이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 아니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윤회를 거쳐서라도 구원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세대를 주셨지 윤회하는 세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한 세대 속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원될 수 있는데 윤회를 거쳐서 거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보장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보장은 누가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괜한 소리, 괜한 소리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고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음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줬더니 이랬어요. 여기 장사하여 그것으로 장사해요. 물론 돈을 받았으니까 이 예화에서는 돈으로 지금 생각이 되니까 달란트는 꼭 돈이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달란트,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주인이 주고 떠났어요. 사실 우리는 그 주인이 떠났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서 보내셨어요.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빼고 우리 자신의 몸뚱아리만 들여다보도 받아 가지고 있는 게 참으로 많아요. 이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게 받아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머리가 지금 우리 인식하는 이 인식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읽겠어요? 우리 손과 발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 장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한다. 장사하는 거는 일하는 것의 일부죠. 일하는 겁니다. 일. 그거 5달란트. 자기가 받은 그 5달란트. 그것도 금달란트잖아요. 금과 같은 자기의 자기가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육신에 와 있는 것, 나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것이 내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서 지식을 빼내겠어요? 여기 마음을 빼내겠어요? 여기 손발을 잘라버리겠어요? 다 내게 와 있잖아요. 나와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일해야 돼요.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도 알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왔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일을 해야 돼요. 믿음과 일은 하나예요. 바울이 행위라고 이제 성경이 자꾸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 가지고 행위는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은 일을 나타내. 믿고 있는데 나는 믿고 있어. 그런데
믿고 있는데 뭘 어떻게 믿고 믿는 자마다 일을 하게 돼. 왜? 그 믿음을 따라서 일이 내게서 의력이 나오니까요.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내게 의로운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의로운 힘은 뭐냐? 그 믿음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가 그걸 가지고 일을 했는데 5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선악지식이에요. 이게 제가 늘 선악지식이라니까 선과 악이 늘 붙어 다니는데 이게 뭐예요? 자신에게는 선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지식은 지금 그 자신에게는 선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냐? 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지금 붙어 다니는데 어떻게 자기를 선하게 여기는지 한번 봅시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팠어요. 그리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이 들어와서 저에게 회개를 하게 했는데 회개한다고 할 때 그 회개한다고 할 때 로고스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로고스 회개를 한다 할 때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건 말씀일 거예요. 응?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20절 같이 읽겠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라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5달란트 받은 이 존재의 믿음이 뭐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인간에게는 신앙이,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이 5달란트 받았던 존재의 이 믿음이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이 지금 이 5달란트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어떤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생이 오거나 일하는데 어려움이 직면할 때 이게 주님이 내게 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일해서야 어떻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거 다 믿음으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존재. 주인은 오직 그걸 위해서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네가 가서 돈을 벌어 오거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 네 자신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잘하였도다 하는 그 원문 그 말이 뭐냐면 유예요. 유가 뭐예요? 유앙겔리온 앞에 있는 유라고요. 유 좋다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했을 때 유는 좋다. 앙겔리온은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 좋다 그런 얘기. 좋다. 왜? 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한 일이 좋다.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아가도스. 유의 다른 말이 아가도스예요. 유 좋다. 아가도스 좋다. 흑암에 빛이 비치고 혼돈의 질서가 오고 혼돈
공허의 충만이 오고 기쁨 속에 건져내는 존재를 보고 하나님은 아가토스, 토브, 좋다 그렇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는 좋다, 좋은 존재다. 여기 종이 붙으니까 좋은 종아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 이해에 어색하잖아요. 좋은 종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종입니다. 좋은 종. 착한 종. 여기 또 그냥 또 우리 선악지식에 얽매가지고서 선악지식으로 해서 착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다. 이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이게 또 충성된한테 비스토스,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밭이 좋아서 그게 내 말이 떨어졌더니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좋고 믿는 종입니다. 좋고 믿는 사람아. 충성은요. 충성은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께 전혀 좋다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좋은데 왜 좋으냐? 네가 믿었기 때문이다. 뭘? 나의 기쁨 속에 함께 할 것을 네가 믿었다.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들을 보면 자꾸 이 선악지식에 이 자꾸 경대된 번역들이 돼 있어가지고 주님은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선악지식을 들으니까 거기서 자꾸 우리가 입찰하고 말잖아요. 내가 작은 일을 믿었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맡기시다고요. 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가 되라고 그랬으니 작은 자에게 맡기실 일은 작은 일이거든요. 네가 작은 일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은 뭐냐? 네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알려고 이것 지금 내게 달란트를 주었다. 자격이 없으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어요. 말로만 안 돼요. 말로만 하면 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즐거움에 다 참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격된 자가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이거나 그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돼서 그 일을 이루고 있거나 그래야 그게 자격이 드러나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좋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좋고 믿는 존재여. 너는 좋은 존재다. 너는 믿는 존재다. 왜? 좋은 밭에 씨가 버려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좋은 밭에 말씀에 씨가 버려져 가지고서 그 믿음으로 자라났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을 믿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잖아요. 5달란트 받은 존재나 2달란트 받은 존재나 똑같은 칭찬이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더 크게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작은 것을 믿은 존재에게 똑같은 좋다. 좋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좋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예화가 나오면 예화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걸 내게로 적용을 못해요. 그럼 나는 주님이 내게 대해서 너 좋다.
아, 이렇게 지금 말씀할 계제가 되어 있나? 근데 그게 내게 온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이 왔다잖아요. 적은 것이 왔다잖아요. 그 적은 것을 믿고 그 적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근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인이여 주여, 이게 참 귀하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뭡니까? 당신은 완고한 사람인데 왜 어째서 완고한 사람?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은다. 그런 분이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선지식이잖아요. 우리가 선과 악을 자꾸 섞어 붙여서 얘기하니까 오해하고 쉬운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존재의 선,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 일, 나는 선하고 어때요? 주인은 악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나는 선한데 내 선으로 당신을 평가를 해보니까 어때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완고한 사람이다. 심지도 않고 거둔다.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인다. 내가 그렇게 안다. 이게 지식이잖아요. 선악 지식.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이 사람 자기가 지금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선하다고 생각한 거잖아.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그 선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 내가 알았다. 오늘날 기복신앙은 뭡니까?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선한 줄을 압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 땅의 것으로 내게 주실 것으로 압니다. 또 요즘은 또 그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이 성경 한 구절 읽을 때 꼭 요렇게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또 다른 순간에는 완전히 또 다르게 바뀌고 있구나. 내가 당신을 믿었으니 당신이 선하시니 내가 요구하는 이 땅의 복을 충만하게 매일 내려주십시오. 또 이렇게 예수를 무슨 자기 똘마니로 여기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그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은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면서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거두라는 얘기잖아요. 심어서 거두라고 달란트 5개, 2개, 1개를 주셨더니 이 작자는 하는 말이, 당신은 주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은다. 이렇게 자기의 완고함을 그대로 주님에게 전가시키잖아요. 선악 지식 뭐예요? 기복신앙. 내 생각, 내가 이 땅을 향해서 살고 있는 그거 그대로 주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상, 누구든지 자기 이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나인 것을 말하는 것이 내 말이에요. 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굳은 존재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주님에게로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25절) 주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니, 이 주님은 1달란트를 주실 때 네가 이거 가지고 일해서 1달란트를 남겨서 내게 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자격을 갖추었으니 나의 기쁨에 동참하는 존재가 될 거다. 그런 존재임이 네가 증명된다. 위트네스. 네가 네 자신을 내게 증명한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인데 나는 두려워서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면 실제적으로 일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강도짓을 했으라도 한 달란트를 더 얻어왔어야죠.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러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존재일 것 같으면 이거 어떡하지? 한 달란트라도 어디서 훔쳐다가 2달란트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될 것인데 나는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감추어 두지 마세요. 그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존재의 일입니다. 마음속 깊이 감추어둬요. 마음속 깊이 품고 그걸 지금 열몇 대로 지금 나무가 나지 않냐고 마음속 깊이 땅을 파고서 감추어두었대요. 요거 감추어두었다가 주님 오실 때 내가 드려야지.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니 웃기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면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되지. 자기 생각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에게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저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내 알라. 왜? 땅을 파서 이 달란트로 숨겨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잊어먹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훔쳐갈 일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내 것을 내 것을 내게 가져오느라 그게 아니잖아요. 내 기쁨이 내 안에서 기쁨이 돼서 지금 내가 나의 기쁨에 동참할 존재가 되었느냐? 그거 원하시는데 그까진 다 절치시고 당신의 것을 다시 받으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짓입니까?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우리 주님의 답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주님은 아주 정말 순리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은행에 맡기면 내 그 본전이 있을 것이고 그 이자가 붙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에다 돈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이자가 나올 것 아니냐. 왜 그렇게는 왜 안 했느냐? 이 악한 종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악한 종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조차 그는 그런 생각조차 뭐 안 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악하다는 뭐예요? 이 종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주인을 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 주인 앞에 오니까 그게 뒤집어지나요? 자기가 그렇게 선하다고 여긴 게 그게 악이잖아요. 종교다원주의 그게 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뭐야? 진화와 가가 그렇게
선이라고 말하고 내 깨달음이 그렇게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오면 이렇게 전부 악으로 뒤집히잖아요. 게으른, 요거 게으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게으른 말썽을 일으키는 응? 가만 주님 앞에 와서 제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두려워서 숨겼다가 드렸으니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막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 좋은데 이걸 뒤집어서 그냥 이 말씀은 말씀대로 내가 선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을 1푼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자, 받으세요.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것을 떼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지 않았습니까? 나처럼 선한 사람이 있거든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게 다원 종교 다원은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선하게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깨달음 얘기하는 사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28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시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의 원리를 잘 따져보면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아무리 귀가 있어도 듣고자 하지 않아요. 요즘 종교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 종주들이 하는 얘기만 오래전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만 들어요. 그 외의 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말은 듣고자 하지 않아요.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의 그런 저 너머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귀를 가진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진 자는 적극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는 그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있던 것도 빼앗겨요.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듣고자 하는 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고자 하는 그 귀, 그게 없으면 다 뺏겨요. 지금까지 20년, 30년 다 들었던 것도 하루아침에 다 뺏긴다고요. 왜? 그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한 가지 더 넘어가서 믿음이 있는 자 소망을 받게 되고 소망을 받는 자 사랑을 얻게 되고 이렇게 자꾸 이 들을 귀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사랑이 생기고 그래서 거룩이 오고 진리가 오고 이렇게 자꾸 풍성하게 되는데 들을 귀가 없으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존재는 들을 귀가 전혀 없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이 다원 종교론을 말하는 것은 나는 종교를 이미 알았다.
종교는 이 종교 저 종교 다 좋은 소식을 좋은 소리를 하는 줄을 다 알고 있다. 이미 알았다. 그 외에는 내가 들을 것이 없다. 그 소리잖아요 지금. 들을 귀.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귀를 열어야 돼. 귀. 성경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근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그게 내가 이미 다 안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읽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경 읽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서 읽어야 돼요. 이게 왜? 이 말씀이 지금 현재 내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내가 아는 걸 계속 읽는다. 그 읽을 필요 없어요. 아는 걸 뭐 때문에 계속 읽어요. 다 아는데 내가 지식으로서는 전에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읽어서 그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지식 말고 로고비전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그 예언 그게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예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그게 딱 선악 지식으로 딱 들어왔으니까 이거 다 내가 아는 거야. 아 이거 내가 다 아는 이거 다 아는 거네. 이거 다 아는 거네. 왜 읽어요? 왜? 내게 어떤 말씀이 다가오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있다는 게 뭐, 그게 귀가 깨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무릇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진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지 못하면 그건 지금까지 지식으로 알아왔던 것도 다 뺏겨요. 종교다운 눈에 다 들어가서, 아, 이거 이 얘기, 저 얘기, 저거 다 종교에서 하는 얘기.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계시가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30절을)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온들은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 또 어떤 예전에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또 어느 순간 또 그분의 얘기를 듣고 참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저주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건 다 이미 저주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으니 한 달란트만 더 벌면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바로 그분의 생각이 뭡니까? 그게 저주된 생각. 선악 지식으로 아주 완전히 저주된 생각. 응? 아, 근데 주님이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얼마를 벌었느냐 하고 이렇게 만나서 한 번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지금 땅에 묻어가지고서 지금 받았던 그 달란트를 아버지 주님께 내놓고 주님으로부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만약에 이런 심판이 내려졌다면, 여러분께 내려졌다면 그게 끝이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았던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돼서 여러분이 거짓스러운 선악 지식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아직 주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내게 온 이 달란트 가지고 다시 일하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마지막 심판으로 여기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존재이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기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예, 우리가 이 땅 하늘과 땅이 나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와 사람의 처소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을 깊이 읽었다고 하면서 왼편과 오른편이 어디에 있느냐? 왼편과 오른편이 꼭 있습니다. 왜? 육신의 존재가 있고 영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는 이제 왼편과 오른편이 없지만 이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은 왼편은 땅이요 오른편은 하늘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그게 어디 있느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유혹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별을 하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러잖아요. 이 34절부터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깨어있는 존재. 이 진짜 깨어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 정답을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4절 이후 진짜 깨어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이후에. 어떤 존재라고요? 깨어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34절 이후에 이 말씀에 나오니까 예습 좀 해오세요. 어? 우리가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왼편에서 크로노스에 속한 육신의 왼편에서 죽고 가이로스에 속한 오른편으로 유월하기 위해서 옮겨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있잖아요. 이 왼편이 있고 오른편이 어디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존재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데 육신을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들이 좌파 우파 하는 건 또 인생 육신의 좌파 육신의 우파 그걸 말하는 것인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존재이냐 영에 속한 존재이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